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와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7월, 8월 2달 동안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주제를 따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5번째 주제는 시험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유혹입니다. 본문이 시험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진짜 뜻은 유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속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때론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힘겹고 버거운 유혹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의 권세가 다스리는 그런 곳에서 살기를 선택하고 또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들을 맞이할 때도 유혹 앞에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앞에 놓인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는 유혹 자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유혹 앞에서는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에 관하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유혹에 들지 않기 위해 그리고 유혹에서 빠져나올 때 건져주심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4장 38절 말씀처럼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늘 시험에 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혹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때 흔들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주의 제자로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 자신이 나를 통치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게 있어 가장 큰 유혹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소개하는 모든 유혹의 시작이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를 살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우리 앞에 언제나 유혹이 있음을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만 계속해서 함께 읽어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유혹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기를 원할 때 어둠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더 강력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거부할 때, 그때에는 어둠의 권세자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의 삶에는 유혹이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어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여 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구하여 달라는 말은 건져 달라는 뜻인데요. 건져 달라는 말은 이미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음을 알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 안에 깨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혹에 빠져 있는데도 자신이 유혹 가운데 거한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지금 유혹 가운데 빠져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아니하고 부르짖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험, 곧 유혹이 가지고 있는 위험입니다. 시험과 유혹은 절대로 무섭고 흉측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죽하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놓인 선택과 결단, 그리고 수많은 판단의 순간들이 모두 다 시험이요 유혹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에 우리 앞에 다가온 시험은 축복의 기회로 만들고요, 유혹은 맞서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가 바로 민감함, 예민함입니다. 달리 말하면 영적 분별력이겠지요. 그래야만 우리 앞에 다가온 것들이 시험 곧 테스트인지 아니면 유혹 곧 템테이션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고 영적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사라져버리면 시험과 유혹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일명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로 인해 유혹에 빠져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민감함, 곧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총명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지면 감각을 잃어간다라는 말입니다. 감각을 잃어버리면 생명을 떠난 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더럽고 방탕한 욕심이 나를 다스리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오늘 말씀만이 아닌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를 다스리려는 끊임없는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인 것이 유혹인지 깨닫지 못할 정도로 무디어 있거나 감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언제나 유혹에 빠져 허덕이는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너무 어리석어 잠언의 말씀처럼 내가 무언가에 걸려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걸려 넘어진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혹에 들지 아니하고 유혹에서 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거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들이 시험과 유혹임을 깨달아 알므로 그 앞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민감함과 영적 분별력을 길러 우리 앞에 놓인 것들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역사가 함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한다면 유혹에 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자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자일 뿐만 아니라요,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유혹에 빠지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자꾸 유혹에 빠지게 만든 것이라고 또 핑계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잘못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로 유혹에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은 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내 자신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들게 하지 말라라는 이 단어, 에이스페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는 가지고 들어가다, 데리고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유혹으로 데리고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스스로 빠지게 만든다라는 말씀인 거죠. 다른 사람이 나를 유혹에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나를 데리고 유혹으로 들어가는 것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이 안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에서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본문이 이야기하는 시험도 유혹이라는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로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에 미혹되어 죄악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만은 절대로 유혹에 빠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유혹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떠넘기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주의 제자로 살아갈 줄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유혹 앞에서 겸손함입니다. 나는 절대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교만한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연약한 존재이기에 언제라도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자신만은 절대로 그리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입에 거품을 물고 장담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당시 가장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어린 여자아이 종이 묻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런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우리도 예수님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유혹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사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유혹에 빠지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원한다면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초반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3절 초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할 뿐만 아니라 유혹에서 건져주시기를 위하여 간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간구하라는 것이죠. 유혹에 빠져 제가 통치하는 나라의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악한 대상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악한 대상에서 나를 구하여 달라는 뜻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존재가 나를 유혹에 빠뜨린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악, 포네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아픈 또는 악한이라는 단어의 형용사를 오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혹에 빠져 죄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상태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간 나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은 내가 아닌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유혹에 빠져 고난당하는 자를 도우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로 수많은 내 앞에 있는 유혹 앞에서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혹여 빠졌을지라도 건져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혹으로 말미암아 죄악 가운데 빠져 고통스러워할 때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신뢰하심에 대하여 변하지 않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죽는 것마저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본심이 아니시라고 에레미야가 3장 33절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곧 고통스러운 곳에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실 것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자가 바로 구원의 은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의 너무나도 진실하고 거룩한 고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선하신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고 능히 감당하게 하심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물며 우리가 유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이처럼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구원받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하나님께서 악에서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고 구해야만 합니다. 이런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환난 가운데서도 마지막까지 견디고 그 약속을 바라봄으로 능히 이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안을 맛봄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신뢰함으로 그 모든 유혹을 이기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는 은총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나로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는 우리의 삶을 망쳐버리는 수많은 유혹이 있음을 기억하는 믿음의 자세를 제자된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이러한 유혹에 대하여 감각이 둔하여지거나 교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자기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시험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나를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유혹에 빠졌을 때는 나를 구하여 주시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어둠의 권세자들 가운데 다스림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귀한 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의 여정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유혹 앞에 늘 겸손히 내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 시험의 유혹 앞에 내 자신을 끌고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건져 주실 것을 확신하며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주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